고린도후서 2장 1절 지난주 이후에 오늘 2절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허물과 죄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께서만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이 허물과 죄로 오염이 된 그런 사람, 즉 그러한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어때요? 전혀 죄 가운데 오염이 없는 아주 참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는 이유가 이 허물과 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그 고백이 근본주의 신앙 고백의 그 5대 고백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예수님의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우리 기독교인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다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동정녀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 가운데, 즉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은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의 자격이 안 돼요. 희생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흠 있고 상한 그러한 제물은 구약에 어때요? 제물로서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물은 가져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허물과 죄가 없는 그 희생 제물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이셔서 그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 자, 이제는 2절로 들어가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원죄와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뭐예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게 세상이 악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마치 이 세상이 전혀 오염이 없고 깨끗하고 마치 에덴 동산인 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게 이 세상을 그저 마냥 좋은 곳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 세대, 이 세상,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 모든 그 시대가 어때요? 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악한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악의 구조가 아주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영역은 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악의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또 누구이겠어요? 타락한 본성의 사람일 것이고 또 뭐입니까?
이 불순종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러한 세력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악한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구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악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악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고 잘못된 상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풍조가 악한 것인지를 잘 이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바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 어디를 가나 죄악된 것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가난한 곳, 부유한 곳, 뭐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세상 어디를 가나 어때요? 항상 거기에는 어떤 악한 질서와 구조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서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또 저 유럽에서 또 이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은 과거의 유럽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 평안한 곳, 참 안전한 곳. 그래도 굉장히 참 문명과 문화가 성숙하고 괜찮은 곳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불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IS 전략이 딱 아주 정확하게 타켓이 딱 들어맞았어요. 뭐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불안. 그러니까 사람이 안심하게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안심하게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무너져요. 문화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성이 파괴돼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저 유럽이란 나라를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를 저렇게 뒤흔드는데 일조하는 세력이 누군 줄 아세요? 인권 단체들이요. 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권 단체들. 무슬림 세력들을 그 무작정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온갖 복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결국은 유럽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권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구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순진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흉악범들이 날뛰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둔 그 이유가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 세상의 악한 구조에 대해서 순진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단호하고 강하고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부로 지 멋대로 날뛰질 않는 것이. 근데 이런 사회 구조나 악한 질서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그 머릿속, 그들의 마음속은 어때요? 인간은 굉장히 소망 있고 그래도 뭔가 괜찮고 그래도 뭔가 좀 뭔가 교육을 잘 받고 예절을 잘 가르치면은 또 인권을 존중하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저 길거리에 있는 CCTV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더 발생해요. 여러분 밤에 가로등을 한번 1시간 동안 싹 가로등을 한번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강도, 살인, 강간, 폭력 몇 배나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또 통치하십니까? 정부를 세우잖아요.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가 어때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때요?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탐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정욕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어때요? 좋은 선한 모습으로 있는 풍조도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선행과 봉사, 인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구호 단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이 세상의 풍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류의 선행, 봉사, 도덕, 윤리,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넓고 깊게 봐야 돼요. 깊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구호 단체에다가 거기다가 구호금을 내는 거,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럴 돈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 복지단체나 구호단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선행, 구제, 구호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가장한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이 세상 풍조예요. 또 이 세상 풍조 중에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가 뭐예요? 바로 종교, 그 다음에 관습, 윤리, 도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제사상을 차린다든가, 그거 전형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의 풍조를 바라봐야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봐요. 예를 들면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각 우리 기독교 교단 어디 단체에서 거기서 메시지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활절,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날에 교회가 세상에 줄 메시지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라. 이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부활절에 그 빛으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몇 마디 없어요. 예수님 빨리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 지옥 간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예술, 문화, 그 지식, 너희들의 그 높은 경제력, 군사력,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거 다 폭삭 무너지고 망하고 너희들은 멸망한다.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줄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줄 게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말 안 해도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교회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회가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지들이 평화를 이룹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졌습니까? 유엔이 처음에 이제 국제연합,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국제연합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유엔. 여러분, 유엔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 테러.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들이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모이고 국제회의를 하고 연합을 하고 뭔 짓을 해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 풍조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뭐예요? 종교 통합. 이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짓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 종교가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종교가 같이 모여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같이 모입시다. 서로 대화를 합시다. 그럼 세상의 전쟁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쟁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돼.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이 동양적, 여전히 유교적 잔재가 있고 또 이교적 잔재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상 숭배적인 걸 우리는 버려버려야 돼.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무속적인 게 많고 미신적인 게 많아요. 이 전통 문화 중에. 요즘 젊은 애들 뭐 한복 입는 게 유행이라 그러죠. 그 일본 애들이 기모노 입는 거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는. 지들이 언제부터 한복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사대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한복 입는 거 아주 싫어요. 나 자신도 싫어하지만 난 그리스도인이 한복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던, 부모, 형제, 친구가 뭐라고 하던, 친척이 뭐라고 하던, 이거 세상의 풍조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딱 잡힌 그러한 생활, 그런 그 삶의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돌아서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 그대로 뭐 지켜야 될 거, 뭐 그런 거 지켜야 된다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합당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풍조가 어떤 게 있으면 그거 다 끊고 버리고, 그거 다 옛사람, 옛 죄악의 그 잔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싹 어때요?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듯이 싹 벗겨버리란 말이에요. 싹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면 진짜 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조가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뭐 이런 다양한 무속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날뛰는 이러한 이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둡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이방 종교가 폭삭 무너지고 망하고 오직 참된 복음의 교회, 진리의 교회만이 굳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모든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귀신적인 것들,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모든 주석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지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가 속한 어디를 가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이 공중권세자 마귀는 확실히 역사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앙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겉표면만 보고 상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속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저 배후에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 저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순진하게 그들의 겉모습, 하나의 인성의 모습만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가 참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 놀이개감이에요. 놀이개감.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배운 게 많고 가문이 좋고 호우대가 멀쩡해도 그 배후에는 누가? 악한 마귀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어요. 응?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에 걸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헛되고 어리석은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만약에 눈으로 본다면 아마 잠시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자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망성. 왜? 장차 멸망할 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멸망할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차 멸망할 성에서 속히 벗어나서 탈출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그거라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망성을 너무 좋아해요. 이 장망성의 화려함, 이 장망성에서 번쩍번쩍하고 고급스럽고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이 장망성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 그 화려한 모든 세상의 그 장난감에 눈이 혹해가고 마음이 혹해서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질 않아요. 만약에 존 버년이 지금 살아서 이 시대를 본다면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장망성이 너무나 자기 시대보다 더 화려해지고 죄의 요소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즉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배나 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마귀의 관계, 세상의 풍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어때요? 더 밝히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당연히 죄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영역, 특히 회사, 직장, 단체, 클럽, 그룹, 하여튼 그곳에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문화 따라가면 죄 짓습니다. 나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나는 절대 죄 안 져요. 그렇게 하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 롯 보세요.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나는 저곳에 가도 죄 안 질 거야. 나는 저곳에 가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었습니까? 결국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부인,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상의 풍조 때문에
한 집안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게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따르는 그 악의 풍조는 그래도 예민하게 잘 받아들이지만, 물론 이것조차도 거의 무방비 상태이긴 해요. 요즘은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세상에 열심히 봉사로 다니는 거, 착한 일 하다는 거,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단체 따라다니고 세상에서 봉사하고 그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조금이라도 어떻습니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지시한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로 철로 역정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훈해 주는 거. 어느 시대,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모든 시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망성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겠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갈 때 분명히 우리를 끌어내리고 붙잡고 아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이 세상의 풍조의 세력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다음, 공중권세 잡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마귀라 그랬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확실히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주로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마귀 자신도 우리는 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지 그걸 유심히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또 이상한 계시를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 벌써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의 속임수, 그의 거짓말, 그가 꾸미는 모략, 그가 꾸미는 사기, 그가 꾸미는 거짓, 모든 형태의 그 교활한 짓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배도와 배교와 엉뚱한 길로 많이 가잖아요. 그게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근데 왜 미혹이 되냐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이 활동을 알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잘 배워서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뭐겠어요? 이방 종교.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은 그들은 사실 우리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생각할 줄 알고 그들도 영적인 것을 잘 인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모르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교리적으로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근데 그렇게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속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줄 안다면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하면 사실 참 곤란하며, 물론 이성적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은 뭐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자들. 그래서 여기서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믿기 전에 뭘 따라하겠습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거대한 우상, 그리스 로마, 그 거대한 그 귀신들, 우상들, 거기에 갖다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가서 신탁을 받고 거기에 가서 아마 자신의 복을 빌고 그렇게 그런 짓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야,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짓이구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알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로 음란하고 더럽고 난잡한 지역입니까? 바울도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귀와 이 귀신들이 영적 음행이 가득한 이방 신전이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란. 그러니까 이러한 이 더러운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서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 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자칫하면은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그만 속고 미혹에 당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라도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의 어떤 영향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우리가 돌아서야지. 그것과 손을 잡으면 안 되고 거기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방 종교나 이교적인 형태의 관습도 역시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속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끌려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봐서도 안 되고 사주를 봐서도 안 되고 관상을 봐서도 안 되고, 그건 기본이겠죠. 그건 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외 그런 형태, 모든 형태의 그러한 영적인 음행,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혼상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관혼상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결혼과 사람이 죽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요소 속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돌잔치 하는 것 별로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친척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 해도 되는데, 뭐 돌잡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요소, 그런 것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사할 때 날 보는 것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사할 때 손이 비는 날, 어떤 날이 좋을까 점쳐갖고 가는 사람. 혹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그것도 역시 이 세상 풍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 활동했었다.
그게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귀는 또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더러운 짓 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지금 그 짓을 지금 활동하고 이 영들이 그런 짓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도 활동하시지만 악령도 활동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령의 활동을 성령의 활동으로 속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그게 참 문제예요. 그게. 저건 분명히 악령의 활동인데 저걸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방언, 대표적으로 방언. 그다음에 지금 뭐 여전히 뭐 그 기세를 멈추지 않는 이적과 기적, 치유, 뭐 이런 짓들. 그다음에 잘못된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들 그런 거. 이런 거 다 뭡니까? 그 악령의 활동이라고. 악령의 활동. 근데 그 악령의 활동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행하고.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무조건 악령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 뜨레스디에스 같은 거, 그 악령의 활동이란 말이야. 그건 어둠이 하는 짓이 어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절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주교인들도 방언하고 개신교인들도 방언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돼서 하는 짓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짓이냐 이거예요. 방언이.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런 마귀짓 그만 좀 하고 살아라고 꼭 충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마귀짓 하면서 살겠냐 이게. 성경이나 똑바로 보라 그래. 그 성경이나 똑바로 좀 이해하고 좀 그렇게 방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 개떡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하고 천사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무식하고 교리에도 무식하고 영적인데도 무식하고 마귀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가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 열매를 봐요. 열매를.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냐 이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은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정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럽고 역겹게 여기시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결해야 돼. 성령님이 얼마나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로 비유합니까? 비둘기로 비유하잖아요. 성령의 비둘기. 네? 우리 한국 비둘기는 지저분하지만은 하여튼 그 비둘기 같은 게 지저분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은 순결하고 깨끗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더 민감하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과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물밀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홀짝홀짝 술 먹던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술부터 끊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한 짓 끊는 것이고 세속적인 짓 끊는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육적인 놀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끊지. 그 짓은 계속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 금요일 나와서 방언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방언 열심히 하면서 간음하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동성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천사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제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내적인 모든 심령과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깨끗하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놨으니까 여기에다 더러운 거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 더러운 거 끌어들이면 누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듭난 이후에도 세상의 풍조 자꾸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자꾸 따라다니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네 심령을 해놨는데 네가 왜 또다시 그 더러운 것에 왜 끌어들이냐 이거. 왜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걸 열심히 해야지. 춤추고 박수치고 밖에 나가서 뭐 요란 떨고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 한다고 막 맨날 난리 법석이나 피우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지. 교회에서 바자해야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절대로 요란하거나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 보십시오. 그거 다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이벤트성, 그런 프로그램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문화적인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주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하게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와 질서에 용기 있게 거부하고 또 이 세상 풍조에도 우리가 단호하게 따르지 않고 그걸 잘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뭐 한다 성경 공부한다 제자 훈련한다 항상 뭐 할 때마다 새롭게 세련된 이름 갖다 붙여놓고 속이잖아요. 껍데기를 항상 바꿔요. 껍데기를. 그러니까 저는 어느 교회 딱 홈페이지 보면은 딱 알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홈페이지 보면은 그 교회가 하는 게 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짓고 공중권세자를 따라 미혹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에 미쳐갖고 거기에 노예가 되었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속. 우리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당신이 끄집어내 준 거예요. 직접 끄집어내 준 거예요. 누굴 시킨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대신 쟤 좀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건져내신 거예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은 어때요? 이 세상 풍조, 곤중권세자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기술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그분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라.
바울은 바로 이것을 똑똑하게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이걸 똑똑하게 명심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단 한순간으로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또다시 어리석게 옛 사람, 옛 길로 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지금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전혀 깨어있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가대에서 성가도 부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만 실제로 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것을 사람인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눈으로 너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지금 어느 방향에 네가 서 있는가, 주님은 다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이거는 100번 1000번이고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마귀가 굉장히 소프트한 것,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 교회를 부드러운 방. 과거에는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속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전술,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요. 교회를 속여요. 부드러운 방식, 부드러운.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많이 넘어가요.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좀 좋게 보이려고 교회가 그 가지고 있던 진리의 터와 그 요새와 그 성벽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교회가 정원을 만들거나 놀이동산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혹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요새가 무너진 거예요. 요새가 이 사방 천지에서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풍조와 이 귀신들과 마귀들이 교회가 진리의 그 성벽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물 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냥 막 악한 그 흉악한 게 생긴 그 놈들이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 그것처럼 교회가 지금 밀려오는 교회가 지금 난장판 개판이에요. 개판. 목사라는 놈이 교리가 뭐가 필요했냐고 하는 놈, 그런 놈이 목회하는 교회에 수만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고개 쳐박고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비참하게 된 인간은 이 세상을 또 비참하게 만들었고 마귀는 그 비참한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만을 유일한 진리의 성으로 요새로 만드셔서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서 오직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영안이 참 어두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공중거제 잡은 자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또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금 가지고 노는지 주여 우리에게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